올려줘요. 조금만. 골로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복음은 왜 소망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보시면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 하며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이 복음의 소망,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보내셔서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어린 생명들을 안고 태어나고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볼 때 어떻게 키웁니까? 지극정성으로 키워요.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사랑함으로 키우잖아요. 근데 보내셨는데 누굴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제는 길이 열렸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 얻는 길이 열렸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딱 요약해놨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 편지하면서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고 창조주고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소망입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 암흑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은 암흑의 권세 아래 있어요. 암흑이라는 건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권세를 부려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어두운 공간이 있어요. 누가 이 어두운 공간을 잘 걷습니까? 칠 같은 이 터널이, 갑자기 터널이 모든 불빛이 사라진 그 터널 안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밖에서 차를 운전해서 빛 가운데 살다가 그 갑자기 암흑이 어둠이 가득한 그 터널 안으로 차를 몰고 가면 자동차에 불빛마저 없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걸어 나갈 수도 없을 겁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걸어 나가요. 어떤 사람이 익숙한 거예요. 거기 익숙한 사람, 어둠에 익숙한 사람.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을 거예요. 어둠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공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정말 이 문제로 걸려 넘어졌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뭔가 이게 나의 언어가, 내 말이 잘못 나갔구나.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미워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우리가 이러지 않는다. 왜? 너무나 암흑의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사는 것, 이 어둠에 사는 것에 익숙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넘어지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어두워서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빨리 빛을 찾아야 되고요. 정상적인 걸음을 걸어야 되고 그걸 찾아가 정상인데 우리는 죄짓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암흑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그것에 익숙해진 우리를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겼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소망이죠. 흑암도 권세가 있고 강력합니다. 사단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가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너무나 그래서 익숙해 있다면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좀 더 사랑해 보려고 하고 좀 더 애써 보려고 하고 좀 더 헌신해 보려고 하고 막 그러면 이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는 거 있어요. 굉장히 역사.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문제도 생기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마음도 힘들게 하고. 그런데 십자가로 이긴 승리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게 복음의 권세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아요. 이까지 것에 내가 정말 넘어지고 있구나. 이까지 것에 내가 굴복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구나.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꼼짝 않고 있다가 세상 밖에 처음 보는 이 엄청난 세상을 아이들은 경험합니다. 그죠? 태어나면서 이 놀랍구나. 이 엄청난 거. 빛이 환하고, 그리고 막 이 방안도 어마어마해요. 요만한 속에 있다가 이 방안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에 눈을 뜨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이 참 세상 밖으로 안 나가 보면 내가 사는 땅이 진짜 크구나. 저는 이게 서울에서 어릴 때 살지 않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서울 말고는 다 시골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이제 서울로 갔는데 그 시골에서 왔네 그래요. 전 나름대로 굉장히 큰 도시에서 살았거든요. 전주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살았어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그 시골에서 고생 많이 했겠네. 그래서 내가 버스도 다니고 택시도 다니고 거기에 길도 엄청나게 있어. 아무리 설명해도 서울 외에는 다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중심이 서울인 줄 알아. 근데 서울 살아보니까 크긴 커요. 그렇지만 비행기 타고 또 나가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 대한민국 왜 이렇게 작아? 정말 차를 몰고 제가 그 미국에 간 위에서 아래로 거의 종주를 한 적이 있어요. 차로 한 24시간을 운전한 적이 있어요. 가도 끝이 안 나와. 어느 때는 가도 산이 안 나와. 5시간을 운전했는데 산이 하나도 없어. 이런 땅이 있구나. 중국에도 가보니까 기차를 탔는데 지평선이 저긴 줄 알고 갔는데 10시간을 갔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기서 이만큼, 지도로 보면 이만큼이야. 근데 그 사이즈의 대한민국이 이만큼밖에 안 돼. 이런 거. 우리가 사는 익숙해진 것이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이것이 다인 것 같고 이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요,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 아들의 그 사랑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그 속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권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수치스럽고 이렇게 살아왔던 내 자신이 참 부끄럽고 한없이 작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것도 우리가 다 가보지 못하는데 내가 이 땅의 어둠, 이 흑암만
보니까 생각하니까 자꾸 그 권세에 매달려서 매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가졌어요. 옮기셨다는 말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여기서 저기로 옮겼다, 이사했다. 우리 이사 많이 다니죠? 이사 다니는데 보통 뭐 이사 간다고 해서 갑자기 이민 가는 뭐 그런 거 아니죠. 근데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옮기는 게 그냥 적절히 이 동네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정복하거나 하면 한 제국, 로마 제국이 하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 땅에, 왜 사마리아 땅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여러 민족이 살게 된 줄 아세요? 정복하고는 저쪽 엄청나게 먼 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 살게 한 거예요. 옛날 그 소련에서, 러시아 그 소련에서 고려인들을 저쪽 기차로 한 뭐 15시간 가야 되는 곳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한 것처럼 이들은 이주시켜버려요. 그냥.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그냥 오기 힘든, 그 당시 고대의 어떤 교통이나 이런 수단을 생각하면 평생 가야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없는 나라, 완전히 옮겼다. 이 옮겼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어둠의 권세 아래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미 건너갈 수 없는,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황과 절망,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온갖 저주스러운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삶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옮겼다, 천국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얼마나 이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 왜? 이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고, 그 권세 아래 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염려가 사라지는데,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할 때, 그 속에서 종노릇 할 때, 그 속에서 살 때 늘 불안해요. 염려하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그게 불안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두려워하고 잠시 염려할 수 있지만 그것에 매여 있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일주일 내내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도 좀 묶어서 하세요. 묶어서 한 목요일쯤, 아니 화요일쯤 하고 그냥 지내세요. 화요일쯤 오전에 잠깐, 아침에 염려도 잠깐 하고, 하나님 이거 다 맡깁니다. 내가 이제 어둠의 권세 아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나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나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일이 염려스럽지만, 옛날에는 염려했어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권세 아래 내가 살고, 그 사랑과 보호 아래 살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런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죄라는 것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표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정확히 이 표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표를 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죄라는 거 뭐 대단한 거 말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부족한 게 죄이고 너무 또 넘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욕구가 있어요. 욕구. 그렇죠? 식욕, 성욕, 또 무엇을 소유욕. 이것이 적절하면 우리 삶을 좀 풍성하게 하고 좀 뭐랄까 삶에 꼭 필요한 요소에 활력을 줍니다. 예.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식욕이 사라지고 거식증, 폭식증, 이것도 병세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 병인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삶을 어긋나게 바로 가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성욕이라는 것도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하면 이 죄 가운데 살게 돼요.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다 준비돼서 키우고 낳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지 못한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늘 얽매이게 하고 부모를 이젠 커서도 요즘 뭐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런 인생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또 관심 안 가져주고 방임하고 놓아두면 어떻게 돼요? 방탕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죄사함의 의미는 뭡니까? 보내버렸다. 석방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한 사람 보고 당신 술 취했죠? 물어보면 절대 나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절대 안 취했다고 그래요. 스스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죄인 보고 너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나 죄 안 지었어. 나는 착하게 산 사람이야. 이 어둠의 권세 아래 너무나 사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 때문에 다 죄가 없다고 합니다. 제 할머니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제 할머니가 100세까지 사셔서 장수하셨죠. 오래전에 돌아가시지만 정말 그분은 189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딱 100세 하니까 19세기와 20세기를 다 사셨죠. 제가 그 집안의 종손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특별히 저를 많이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참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저희 집에서 오래 살다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은 이제 작은 아들 집으로 가셔서 이제 나머지 여생을 보내시는데 어떻게든 좀 전도하고 싶었어요. 갈 때마다 정말 이 전도하고 이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고 물론 바깥 출입을 잘 못하시니까 교회 출입하는 거 어려우셔요. 근데 늘 하나님은 난 착하게 살았다. 난 참 착하게 살고 난 죄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너 따라서 네가 천국 가면 나중에 나 불러줘 뭐 이렇게 할머니가 농담 삼아 그래요. 정말 그래요. 뭐 착하게 살았어요. 보면 다른 뭐 이웃에게 뭐 한 것도 아니고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 말 딱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저에게 하시는 것은 한 30분을 며느리 흉보는 거예요. 밥도 제때 안 주는 며느리. 뭐 있으면 막 자기만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30분 동안 막 얘기를 하셔요. 그래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죄인이라는 거야. 작은 엄마가 얼마나 애쓰고 지금 할머니 모신다고 노인을 모시고 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 하면 되냐고 이렇게 제가 타박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익숙하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너무나 그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죄 짓고도 그 죄인지 모르고 살고요.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그 권세 아래서 여러분 능력 있게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서 우리의 신분이 전혀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받았다는 거, 이 동사는요, 현재 동사예요. 과거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오늘 현재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적용되고 나는 그날의 백성 되지만,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복음이 소망입니까? 예수 그분이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주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야 돼요. 생명의 삶 하면서 구원이 세 단계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를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회복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볼 때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염려하고 죄짓고 또 살아가고 힘들어하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조금씩 변해가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정말 이만큼 와 있어요. 그 많은 성품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성품으로, 또 어떤 인격으로, 또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다 드러나고 점점 더 성숙해가는 모습 보면서 이게 복음의 소망이구나, 복음이 주는 능력이구나, 사람을 복음은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자,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에서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고 왜 사회에서 막 공격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좋아하지 않겠죠, 교회가 잘 되는 거.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야 돼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조금씩 우리의 삶을 예수님 보면서 말씀도 조금씩 변해가야 돼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가야 돼요. 세상에 옳지 않은 방법, 세상에 욕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기업을 자기 자식에게 잘해서 물려줘요. 그렇게 욕하지는 않아요. 물론 재벌이 막 해서 갑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욕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해서 막 특별히 그렇지는 않지만 좋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목사가 주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교인이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나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되고 닮아가고, 우리가 늘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는 그 이야기, 우리 보고 배운다고 그랬어요. 제자는 보고 배워야 된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으면, 리더인 저를 보고 이 교회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떠나야 돼요. 빨리 떠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진짜예요. 보고 배울 게 없는데, 교회는 보고 배워서 제자가 되고, 다른 목장에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우리 목원들이 성장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래 해야 돼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소망이고.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늘 우리는 그 전에 내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늘 그 만족감이 없는 것을 또 채우려고 부단히도 막 힘쓰고 애쓰고 머리 굴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채우고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데, 그게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살게 되니까 편해졌어요. 내가 그걸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만족을 주시더라고요. 나에게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그 허전함을 채워도 허전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전에 느끼지 못하는 이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나는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난 순종하면 돼요. 교인수가 많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순종하고 옳은 길 가면 되고, 주님 원하시는 것대로 나는 순종하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사람 변화시키더라고요. 내가 막 저 사람 변화시키겠다고 뭐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을 저는 매번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신 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난 나의 모습도 조금 그렇게 나타나고 변화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좌표는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좌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오늘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게 믿음의 좌표를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하시고 인생의 좌표를 예수님께 맞추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십시오. 그래야 소망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막 대단한 결과를 세상 가운데 남기신 거예요. 달란트 다 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근데 주님이 너 5달란트, 2달란트 막 차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뭐 준 것 때문에 그걸 결산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보내심 받았어요. 우리가 보내심 받은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능력만큼 우리는 충성스럽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분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어요. 그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마다 그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예수님이 전해지는데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힘이 들고, 그럼 예수님 평화, 이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18절부터 20절 보면 그분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어요. 우리의 화해자로 오셨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피스메이커. 그분은 피스메이커예요. 화해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세상을 화해시키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복의 통로예요. 브릿지, 다리와 같은 거예요.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는 그런 브릿지고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온전히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주목하세요. 평화를 이루는데 뭘로 평화를 이루었어요? 십자가의 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짐으로, 자기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죽임으로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평화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준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의 피로 내가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의 이 통일은 어떻게 봅니까? 힘으로 저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미국의 힘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겁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으로 이룬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품고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럴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감동합니까? 누군가 내가 섬겼어요. 이만큼 섬겼는데 그 사람 반응이 별로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장에서도 우리 목자 목녀를 가끔 힘들 때 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좀 반응이 오고, 이 정도 했으면 고맙다고 하고, 이 정도 했으면 좀 이렇게 이 관계가 좀 확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희생, 그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화해의 중보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의 소망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